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곳곳을 비추고 오늘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인구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교회학교 학생 수는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나부터. 오늘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박정희 작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사회와 삶의 곳곳에 비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은 이어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은 소외되고 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며 이들을 위로하고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오늘의 고난을 밑거름으로 다시 일어설 때 부흥의 씨앗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인구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 수는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출석률 절벽을 경험했거나 감소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1%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출석률 절벽을 경험했거나 감소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발행하는 기독공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우 신경이 쓰일 정도로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도 12.3%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들은 감소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34.2%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30.01%는 종교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회학교 성장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24.6%의 교사들은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성과 전문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24.2%는 교육전도사와 부장 등 교육 지도자의 열심과 비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교회학교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7%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경 암송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을 조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CBS가 마련한 성경 암송대회 요절복통.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기사서 내 생명의 길이라. 성경 암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근간을 세우도록 도움는 성경 암송 대회가 전국 교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서문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열띤 말씀 암송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아장아장 단상에 오른 유아부 어린이들의 서툴지만 귀여운 암송 실력은 성도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 기여 생명이니 나를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께요 의사가 어머니여 요하오고 지차서 유차와시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구절 앞에서 엄마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지만 엄마 어디까지예요? 곧 줄줄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연세중앙교회도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연령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탈북민 성도들도 참여해 은혜를 더했습니다. 탈북민 성도들의 음성에는 그간 힘들었던 시간의 흔적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한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7살 난 유치부 어린이들도 입을 맞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줄줄 암송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지난해 CBS로부터 시작된 성경 암송의 열풍이 각 교회로 번져나가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책회의가 오늘 서울 서초동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자의에 의해 탈북한 이들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 저장성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종업원 13명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과 관련해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창조세계에 파국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일은 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환경연대는 특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금은 큰 숲이 됐다면서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참여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3명을 선출했습니다. 총신재단 이사회는 총회 개방이사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 중 3명을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출된 새 개방이사 명단은 교육부 보고를 마친 뒤 회의록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개방이사 3명이 교육부 승인을 통과할 경우 총신재단 이사회는 앞서 승인된 이사들을 포함해 의결 종족수인 8명의 이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장 합동총회 안팎에선 나머지 일반 이사 7명을 선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총회와 총신재단 이사회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단 사이비 전문 월간지 현대종교가 통관 500호를 발행했습니다. 현대종교는 이번 통관 500호 4월호에서 2단에 빠지거나 탈출한 사례를 담은 수기 공모전을 통해 2단 사이비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또 커버 스토리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현혹하는 2단들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현대종교는 2단 연구가인 고 탕명환 소장이 1971년 만든 월간 성배를 전신으로 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피연이 최근 물레동에 있는 신피연 사무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피연은 앞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수사와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로 인한 피해 상담과 회복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상호 협력과 법률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종교개혁 나부터 이 시간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일상의 종교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박경희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출간된 청소년 소설 난민소녀 리도희입니다. 최근 탈북 난민 리도희가 남한해와 정착해가는 과정을 통해
탈북 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립니다. 청소년 문학작가 박경희 씨가 3년 만에 완성한 이번 책은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박 작가는 기독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을 위해 글쓰기 수업 등을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탈북 청소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시작한 만남이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 청탁을 받은 작가로서 갔어요. 그리고 탈북자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었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랄까요? 박 작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탈북 청소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정받으며 잘 정착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어떤 사명자로서 스피커,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은 내가 스피커가 돼야 되는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작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박 작가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소통을 꿈꾸며 탈북 청소년을 소재로 한 책, 루명성 통일빵집 등을 발표했고 탈북 청소년들의 실상을 알리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는 박경희 작가를 응원해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릉 남지방회가 구약 집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약 8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생터 성경사역원 김강현 목사와 21세기 교회학교 연구소 본부장 김예인 사모 등의 구약 성경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노회 임원과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일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강일 목사는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양 일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이강일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청주 CBS에 방송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7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의 성공 개최와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신 부활의 예수를 기념하며 원주 교계가 하나 되어 연합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한국기독교 2단 목회 연구소 소장 강경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단 사이비를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2단 사이비 신천지와 뉴에이지의 문화운동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전했습니다. 강 목사는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며 목회자가 먼저 바로 알고 분별력을 가져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제1조선학교를 후원하는 춤추는 평화 콘서트가 오는 8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동승교회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홍순관 씨와 제1교포 아리무용단의 가야금 연주가 박순화 씨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원래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주제로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와 성결대 김성영 전 총장,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주최하는 제6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가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들 교회 판교채플에서 열립니다. 우리들 교회는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큐티로 부흥을 이룬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금식회계의 날 기도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